말씀 봅니다. 다니엘서고요. 1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거룩함을 지키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다니엘서 하면 바로 떠오르는 구절이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 말씀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더니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더라. 따라서 우리 역시 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며 나아가자. 이런 걸 하는데 이렇게 되면 다니엘서의 주인공은 누가 되는 거죠? 다니엘이 돼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은 그저 들러리 정도가 되겠고요. 이걸 이제 인본주의적 해석, 적용 이렇게들 말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나니 결단하고 나니 은혜가 뒤따라오더라 이러기보다는 은혜가 있었기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야 맞아요. 에둘러서 말씀드리지만 다니엘의 신앙 그래요. 위대한 신앙이지만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그 다니엘로 하여금 그런 신앙을 펼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요, 능력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해요. 다니엘이 아닙니다. 그를 있게 하신 하나님, 그분이 중요해요. 이런 줄기로 다니엘 역시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은 지금 자신의 나라가 어쩌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자신의 나라 유다가 왜 이 바벨론의 피지배국이 되었는가? 왜 이렇게 되었죠? 남유다가 왜 이렇게 되었죠? 열왕기하 20장 16절 이하를 보면 이제 확인이 되는데 히스기야 왕 때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이 히스기야 왕이 나라의 온갖 보물들을 귀한 것들을 보여주며 막 너스레를 떨고 자기 자랑을 늘어놨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유다가 지금 다니엘서의 상황처럼 바벨론에게 빼앗긴다고 예언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남유다는 엉망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무지 이 말씀 앞서 그 이사야를 통해 하신 예언이 성취되지 아니할 수 없었거든요. 그 예언하신 그대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뭐하심에 넘기심에 즉 하나님이 앞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대로 넘기셨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유다를 먹었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넘기셨다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심대로 되었다는 거죠.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좀 더 확장하면 그 엄청난 나라 바벨론 안에 있지만 이 나라 바벨론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한번 작정하시면 이 나라마저도 어떻게 된다고요? 지워진다는 걸 가슴 깊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달리 말하면 뭘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철저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은, 다니엘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하신 말씀대로 착착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이 다니엘이 보고 그 다니엘의 마음속에서 점점 견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그대로 된다라는 것을 보면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게 되는 거죠. 만약 다니엘에 이런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런 믿음을 허락지 않으셨다면 다니엘이 이럴 수 있었을까요? 네,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 나라가 빼앗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의 민족, 남유다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어떤 신이에요? 무능한 신이에요. 무능한 신. 철저하게 바벨론에게 항복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믿음이 없는 불신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생생하게 살아계시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이 잘나서 유다를 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넘기셨다는 이 생각이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 없는 존재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그 나라의 관리가 되어야 할 몸이지만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전제가 되고 그 신앙 아래서 하고자 했던 거예요. 다니엘은 겉으로는 바벨론 왕의 말을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여호와 신앙을 살아내고 있는 것이죠. 여튼 어제로부터 오늘까지의 스토리는 그거잖아요. 이제 왕이 정해준 그 음식. 근데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되었던 그 음식이었단 말이죠. 그걸 다니엘은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다니엘이 왕이 준 이 음식을 먹으면 의미상 그 우상을 인정하는 꼴인과 동시에 자신의 신앙은 버리는 격이 되는 거거든요. 조금 더 들어가서, 여러분, 다니엘이 왕이 준 이 음식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다니엘에게 우상과 관련된 이 음식은 이게 앞에 눈으로 보기에 너무나 가슴 아픈, 아니 가슴을 치게끔 하는 그런 음식일 것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결국 자기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자꾸 이방 나라 기웃거리고 이방 우상들 섬기고 그랬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방 신들을 섬겼다는 그 음식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냐고요. 아주 지긋지긋했을 겁니다. 자기 나라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쫓았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데 그놈의 우상 아주 넌덜머리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거부하며 환관장에게 양해를 구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다니엘의 요구에 환관장이 어떻게 응대하죠? 기각해버려요. 내용 관찰 1번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의 요청을 거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10절 말씀에 이제 잘 나와 있는데, 다니엘은 바벨론 왕이 두렵지 않아요. 하지만 환관장은 아닙니다. 두려워요. 다니엘의 요구를 들어주어 행여 다니엘의 얼굴이 초췌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기 목이 달아날 판이거든요. 여튼 환관장에게 있어 다니엘의 신앙 같은 건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는 그저 왕이 하라는 대로 해야만 돼요. 맞죠? 자, 이렇게 되자 다니엘이 여기서 포기하나요? 아니죠. 내용 관찰 2번입니다. 다니엘은 다시 누구에게 요청하며 어떤 제안을 합니까?
다니엘은 자기의 뜻이 환관장에게 묵살되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누구를 찾아가게 되냐면 환관장의 시종에게 찾아가게 되는데, 그것보다 여러분 아까 그 8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는 표현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 너무 이렇게 익숙하니까 생각을 안 하게 되는데, 이거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이 말은 그냥 결심 정도가 아니에요. 뜻을 정했다는 것은 수없이 결심을 하고, 그래서 그래도 안 돼서 각오에 각오를 다졌다는 것이거든요. 쉽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뭔가 우리가 뜻을 정했다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쉬운 일을,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막 거창하게 뜻을 정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거든요. 그냥 해버리지. 뭘 그런 걸 할 수 있는 걸 뜻을 정합니까? 어려우니까. 그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앞길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뜻을 정한다는 이런 표현을 쓰면서 각오의 각오를, 어떤 마음을 이렇게 다잡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뜻을 정해야 하는 아주 거창한 거예요. 더욱 고민하고 수없이 고민하고 각오의 각오를 다져도 모자란 것이 너무 귀한 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정한 것인데, 그렇게 뜻을 정한 것인데, 이것이 한번 꺾였다고 해서 다니엘이 멈추겠냐고요?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걸림돌이나 방해가 있을 때마다 다니엘의 그 의지는, 뜻은 더욱 확고해지고 견고해질 것이에요.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고 보다 더 구체적인 제안을 가지고 대안을 만들어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환관장의 종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열흘만 나를 지켜봐라. 그래서 잘못된다면 나도 내 뜻을 철회하겠다. 지켜봐라. 당신에게 손해볼 게 무엇가 있느냐. 이렇게 되죠. 영과 묵성 3번입니다. 다니엘은 왜 열흘의 시험 기간과 얼굴을 비교해 볼 것을 제안했을까요? 네, 말 그대로입니다. 보여주고자 했음이죠. 증명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 믿음이라는 것이 다니엘은 가지고 있지만 누구는 없어요? 환관장의 종에게는 없어요, 믿음이. 그죠? 따라서 다니엘의 삶으로 환관장의 눈에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으로밖에 증명이 되지 않아요. 애석하지만. 그래서 우리 신앙인에게 힘겨움이 있는 것이죠. 100번 말, 1000번 말 의미 없습니다. 보여줘야 돼요. 그게 힘들어요. 삶으로 증명해줘야 돼요. 드러내줘야 돼요. 그게 어렵습니다. 추가로 여기서 열흘이란 시간은 충분히 보여주고 입증하고, 그래서 이 환관장의 종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어떤 의미를 이제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다니엘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 설득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한번 거절을 당하지만 거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니엘이 기도 안 했을까요? 뜻을 정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사각오를 한 다니엘인데 그거 기도하지 않고 했을까요? 했을 겁니다. 이 뒤로도 보면 다니엘은 매일 시간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철저히 기도하고 뜻을 정하고 이렇게 추진해 나갔을 거란 말이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기도 만능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음에 감동이 오니 아싸 응답이구나 이럴 수 있는데 아닙니다. 기도하고도 우리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절이 아니지만 막힐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돌려보면 기도하고 감동받고 그래서 실행에 옮겼는데 잘 되네. 아싸, 이것이 하나님 뜻이겠구나.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한 번 기도하고 막힌다고 해서
거기서 주저앉으면 안 되거나 안 되고, 반대로 잘 된다고 해서 마음을 놓아서도 안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기도하고 더 묻고 더 고민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처럼 막힐 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납득이 되고 인정이 될 때까지 거기까지 가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자의 모습일 겁니다. 이런저런 것보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오롯이 신뢰한다면, 내 아버지로서 신뢰한다면 그 어떤 실패와 좌절이 두렵겠냐고요. 잘 안 되는 것에 있어서, 막히는 것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렇게 서둘러서 성급하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자신이 납득이 되고 수긍이 될 때까지 더 가보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나아가 보는 겁니다. 한번 해보고 안 되니까 뜻이 아닌가 보다. 어쩌면 그건요, 나태하고 의지가 없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자신 없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또는 깊이 고민하지 않고 숙고하지 않는 어떤 그런 뜻이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럴 때는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더욱 기도하며 뜻을 구하며 나아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그러한 뜻을 정함에 있어서 바른 신학과 신앙이 수반되어 정한 뜻이 확고하고 분명하고 올바른 것이어야 되겠죠. 그게 되지 않으면 그렇게 되어야 될 것이 되지 않으면 계속 의심이 되고 조마조마되고 두렵고 되고 이것이 맞는가 그런가 난해하게 돼요.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가 다니엘처럼 거룩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우선시해야 합니까? 오늘 사람을 만나거나 일을 할 때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니엘에게 있어 거룩함이란 쉽게 말하자면 자신의 신앙 지킴입니다. 그렇죠? 자신이 지금 고수해온 그 신앙을 계속 견지해 나가는 것, 지켜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 당시에, 오늘 본문 당시에 아무리 다니엘이 왕궁에 있었을지라도, 그래서 호의호식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바벨론이라는 그 어마무시한 나라의 왕이 하사하는 음식, 얼마나 고급지고 얼마나 폼나 보이며 자랑할 만하며 얼마나 자신의 기분을 즐겁게 할 음식이겠습니까? 그죠? 사실 어떤 면에서 욕심도 났을 거예요. 저걸 내가 그냥 버려야 한다니, 저걸 이렇게 뒤로 빼야 한다니, 이런 마음도 없잖아 있었을 것이에요. 그냥 누려도 되지 않을까? 이런 등등. 이 시대로 치환하여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 안에 눈 딱 감고 우리의 신앙과 바꿔치기 할 만한 것이 참으로 많아요. 수없이 많습니다. 신앙을 챙기기보다는 세상이 주는 그 유혹들, 그 달콤한 생각들, 신앙을 그냥 조금 덮고 당장의 유익을 누릴 만한 온갖 것들은 우리 사방에 널렸어요. 그렇죠? 갈수록 문화가 또 문물이 이렇게 발달되면서, 문명이 발달되면서 우리를 자극시키고 신앙과 바꿔치기 할 만한 것들은 참으로 많아요. 어떤 면에서는 생각 없이 그냥 막 수용하는 것들 되게 많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갉아먹고 내 신앙 지킴에 있어서, 거룩을 추구함에 있어서 얼마나 해가 되는지, 이런 걸 생각지도 않고 그냥 받아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저런 오만 가지 변명을 늘어놓고 합당한 이유를 늘어놓지만 아닌 것들,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니엘은 뭐를 알고 있었냐면 그거 한번 넘어가면 이 뒤로는 수없이 많은 것들에 넘어질 것을 알았던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유다의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했었고, 가깝게 뭐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도, 자신 주변에 있는 신앙인들을 통해서도 수없이 확인됐을 거예요. 다니엘이 이렇게 이 1장을 살아냈기에, 1장에서 거룩함을 추구했기에, 신앙을 지켜냈기에 이 뒤로 나오는 얘기들 있잖아요. 1장 뒤로 나오는 얘기들, 뭐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거나, 시간을 정해서 뭐라고 해도, 왕이 뭐라고 해도 시간을 정해서 하늘의 하나님, 자신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그런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돌려 말하면 이 1장을 넘어가지 못하면 이 뒤로도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 그걸 이겨내고 지켜내지 못하면 다음 너 힘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일은 오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내일의 어떤 성공은 오늘의 성공이 있었기 때문에 된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렇게 견뎌낼 수 있는 것, 다시 돌아서 뭐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 믿음입니다. 앞서 환관장은 누구를 두려워한다고 했었죠? 환관장은 누구를 두려워한다고 했었죠? 왕을 두려워한다고 했었잖아요. 환관장은 왕을 두려워해요. 세상을 상징하는 그 왕. 그 대목을 이렇게 원어로 보게 되면 그 환관장이 왕을 상대로 겪는 그 두려움은, 갖게 된 그 두려움은 보통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환관장이 왕을 마치 누구처럼 신을 대하는 것처럼 두려워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진실로 두려워할 대상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물론 두려워하기만 하겠습니까? 두려워하는 만큼 사랑도 하겠죠.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과 사랑입니다. 이 두려움과 사랑, 한마디로 뭐죠? 한 단어로 경외입니다. 그 경외, 하나님을 경외함이 늘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극복하고 만나고 선포하게 하소서.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면 족합니다. 다른 것은 두려워할 필요,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혹여나 다른 것들이 두렵다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그 두려움을 하나님 떨쳐내 주옵소서, 극복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나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 늘 하시던 그 계독 제목들 놓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